안녕하세요. 손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16번째 시간이군요. 제목은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중요한 테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과연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선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재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야에 뛰어난 그런 노력을 해서 업적을 이뤘다든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길게 보면 때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때로는 실패가 있고 또 실패 있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어떤 개인을 인생을 통틀어 볼 때 성공과 실패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승리라는 단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측을 아니면 좌측을. 그러니까 좌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고 우를 선택하면 이제 의의 병기가 된다. 그래서 좁은 길 또는 큰 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승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유혹에 대해서 이긴다 하는 뜻을 갖는 게 우선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196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6월 달에 아주 짧은 기간의 큰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름하여서 그건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었는데 6일 전쟁을 얘기합니다. 당시 군사학자들이 의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군과 이 중동 아랍군의 이 세력이라는 것이 비율이 10분의 1, 10대 1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라면 이제 아랍군은 10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력이 더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그런 중동 아랍군이 이스라엘군한테 졌거든요. 그것도 6일 만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군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는데 답은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하더군요. 뭐냐면 지휘자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랍군 진영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지휘관이 총을 빼들고 그리고 외치죠. 돌격 앞으로 그럽니다. 그러면 사병들이 쭉 나가죠. 그러면은 권총을 들고 있는 지휘관은 생사 열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맨 뒤에 서서 돌격을 경계합니다. 만약 후퇴하면 사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이 앞으로 전전해 나갑니다. 이스라엘군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대장이 총을 빼서 돌격 앞으로 하고 외치면 군사들이 다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위치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군요. 이스라엘 대장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총을 빼들고. 그리고 돌격을 격려하는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맨 앞장서서 나갑니다. 대장이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니 뒷사람들이 따라가기 수월하죠. 그리고 그 힘이 6.1 전쟁에 그런 신속한 놀라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태도가 있는데 특별히 둘로 얘기할 수 있다면 뒤에 처져 있는 것과 앞에 가 있는 것, 승리와 또는 패배의 그런 극명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리더 역할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걸 생각하시게 하겠지만은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이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경험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은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에 대한 위협, 그래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뒤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가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밀접한 관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유혹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유혹을 바꿔 말하면 시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을 우리는 다시 둘로 얘기합니다. 구태여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이유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테스트, 그 다음에 하나는 템프테이션 얘기할 수 있죠. 테스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시험을 봤습니다. 열심히 테스트라고 그러죠. 100점을 맞았습니다. 90점 맞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결과를 보고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해서 그걸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 테스트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테스트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게 해서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 그게 테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템테이션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함정을 파놓고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매장하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 테스트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테스트했는데 보니까 너 믿음이 특별하구나. 대단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욥을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욥이 넘어질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죽이고 재산도 뺏어가고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래도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있죠. 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들이 날마다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유혹에 따라서 와지는 것이 뭘까요? 죄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우리 유혹의 원인은 뭘까 할 때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사실 있을까 하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혹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사망을 가게 할까? 흔히 이제 4가지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욕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심에 따라서 미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실패하게 되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욕심을 갖게 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게 되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최근에 어떤 유혹을 겪고 있을까요? 여기에 욕심에서 나오는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쫓아온 것이에요?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 세 가지를 표현하죠.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단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실제로 저지르게 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형은 정신적인 것, 특별히 시각을 통해서 있어지는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자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 뭐 귀, 그 다음에 뭐 명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지위, 뭐 재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에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육체로 할 수 있는 것. 제가 별로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좋아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게으른 것. 그것도 사실은 실수로 볼 수 없죠. 죄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절제하지 못하는 것.
식탐, 탐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탐내서 많이 먹는 것. 또는 성적인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은 이제 눈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 교만, 시기, 질투, 권력욕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1장 29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부터 읽어볼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 안 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합당치 못한 일은 이런 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그리고 능욕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 다음에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그럼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소년을 망치는 시한폭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망치는 시한폭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되면 꽝 하고 터지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성적 유혹. 그 다음에 친구. 나쁜 친구 되겠죠.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가정의 불화. 그 다음에 아픈 과거. 그 다음에 균형 잃은 정서. 그 다음에 외로움. 자포자기. 영적 흑암. 영적 어두움. 그 다음에 싸구려 문화. 아마 이쪽이 제일 많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성적 유혹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10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 뽑아내면 이런 3가지를 채울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문제 행동은 뭘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성에 대해서 지나친 흥미를 갖는다. 또 도둑질을 한다. 자유행위를 한다. 외설적인 책을 읽는다. 성실하지 않다. 무단결석한다. 반항한다.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잔인하다.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어떤 교부를 망가뜨린다. 이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신의학하는 의사들의 얘기는 뭐냐면 비사회적이다. 그러니까 함께 있지를 못한다. 비사회성, 시기심, 침울, 화를 잘 낸다. 두려워한다. 잔인, 약자를 괴롭힌다. 실망하기 쉽다. 감시를 잘 받는다. 지나치게 타인을 비판한다. 그 다음에 감수성이 과민하다.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7가지 큰 죄가 얘기되어지죠. 세븐 사인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가지 죄는 뭐냐면 그 첫 번째가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런 7가지입니다. 아마 이 7가지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교만,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에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신한다. 그러니까 자학을 한다. 자기를 스락대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냉담하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웃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함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 하는 자신감 또는 나는 유혹을 전혀 받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자만심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승리 확신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내가 당하는 유혹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있느냐 하면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유혹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 말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렇죠. 유혹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유혹을 하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40일 광야 생활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아니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6가지 가운데 그 한 가지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사실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 나아갈 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 정말 신나게 살아가는 것인데 죄의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그 긍휼하심에 자비하심에 하나 덧붙여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말씀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 또 11절 우리가 잘합니다.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랬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면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죠.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할 수 없는 힘없음을 아시는 우리 보혜사, 헬퍼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이기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에 대항되는 성령의 욕심이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인도하심, 세면 음성을 따라서 또 우리 선한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10가지의 그 방법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더 세분화시켜 나간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상담을 해옵니다. 그 중에 이런 상담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통신 중독에 빠진 학생입니다. 통신에 푹 빠진 중학교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머드게임에 중독된 탓인지 통신에 중독된 탓인지 통신료가 40만 원이 날라왔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디만 자르겠지 했는데 계속 누적되어서 최고점까지 날아오고 액수도 40만 원에 누적돼서 왔더군요. 이걸 부모님께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어요. 심지어는 자살 기도까지 했습니다.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말하면 2만 원으로 어떻게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이 컴퓨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들어가게 되고 또 통신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통신을 하게 되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들이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인터넷 중독 또는 컴퓨터 게임 중독 또는 통신 중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문제입니다. 특별히 가치관이 서로 틀린 친구,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를 피하는 게 낫겠죠. 처음에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쫙 퍼졌잖아요. 그래 우리 청소년들 스타크래프트에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스타크래프트에 나와 있는 뭐 저그라든가 이런 그 종족의 이름, 프로스트 또는 거기 나와 있는 이 게임 용어들을 모르면 그러면 바보 취급 당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안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반에 보통 한 30, 4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누구를 주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 유혹을 학생들이 주로 이제 학교, 그 다음에 가정, 교회
뭐 학원도 있겠지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데 그렇죠? 학교나 사회 또는 가정 또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 친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가치관을 나눌 수 있는 절친한 친구, 그 다음에 우리가 돌봐야 될 친구,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친구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친구를 우리가 잘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 보는 것을 중요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눈앞에 나타날 때 눈을 감는 거죠. 눈을 돌리는 것. 자꾸 그걸 보고 또 보고 보면 그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 추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좋은 가치,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가지수가 10,000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게 있는데 그중에 나쁜 생각이면 컷할 수 있어야 되죠. 시편 기자 말합니다.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 이거 제가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이죠? 제어해 주세요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나쁜 것이야 하고 의도적으로 버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피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게는 할 수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새가 날아갈 수 있죠. 오락가락. 근데 날아간다서 둥지를 짓지 않거든요. 머리에 둥지를 짓는 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둥지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이 되면 생각을 추방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터넷 여기 음란물을 본다. 그럴 때는 이건 나쁜 것이다 하고 보지 말아야지 하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을 순수하게 이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 승리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전에 우리도 그런 말씀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도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제권, 내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데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 때 거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이웃이 미워질 때 미움에 대해서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흔히 자기 스스로를 자만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하는 건 자신감이 있는데 그 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자기의 단점들을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단점이 연결될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은 사실은 대항하면은 지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하게 될 때 어떤 그 프로그램을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인터넷 하게 될 때 어떤 그 대상을 만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장소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되죠. 예를 들어 인터넷을 하게 될 때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아이가 컴퓨터를 사주려면 PC방 가고 그러니까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흔히 아이들은 은밀한 곳을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방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밤중에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놔야 되겠지, 거실 쪽으로.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방에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방법도 되긴 하지만 아직은 성장하는 자녀들일 경우에 학생들일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된 곳, 이게 장소를 다시 한번 정돈해 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을 곳, 갈 곳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의 장소들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더구나 한국은 방문화가 많잖아요. 뭐 PC방, 노래방, 소주방, 뭐 전화방, 어른들의 경우에는 요새는 또 이제 찜질방을 많이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같이 가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누구랑 같이 가느냐. 예를 들어 찜질방이 요새 청소년들에게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갖추는 청소년들이 서로 찜질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싸니까. 그러니까 여관이나 이런 데 갈 수는 없겠고, 저는 비디오방을 많이 갔는데 요새는 찜질방을 가죠. 근데 저희 집 아이도 찜질방을 좋아합니다. 뜨끈뜨끈한 데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에 전 사람들이 아이들이 교회 안 와서 전화합니다. 야, 너 거기 어디냐? 그러면 여기 찜질방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회 가는 주일날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찜질방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부모랑 같이 간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내가 할 만한 행위, 행동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찜질방을 갔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보디가드가 있는 찜질방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쑥하게 양복을 입은 보디가드가 있는 찜질방이 있고 없는 방이 됩니다. 없는 데가 됩니다. 보디가드는 뭐 할까요? 찜질방에서 좀 난잡한 행동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밖으로 내모는 보디가드가 됩니다. 뭐 그렇게 좋은 곳에 우리 청소년들 가는 거야 괜찮긴 하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둘이 같이 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손잡고 너무 밀착되어 있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인터넷을 하더라도 인터넷 자체는 중요한 거잖아요. 정보를 검색한다.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서로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또 교회 카페 같은 데서는 서로 이제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행동들은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할 만한 일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뭐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겠는데 생각이 나오고 약한 생각이 나오면 그러면 또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노력이 있으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사실은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절반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삽비라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었을 때 자기는 모른다, 아니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다음 행동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내 선한 양심에서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한테서? 그것도 아니죠. 내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늘 하나님 마음속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두면서 동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것이 이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혹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으른 일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지 않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타고 가면은 또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것, 성적인 것들, 그리고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이 다 쉽진 않죠.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이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는 많은 유혹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성공과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휴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미 섰다, 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승리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다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떤 일이 겪어졌을 때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이냐 우리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런 그 원리들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그런 그 확신입니다. 뭐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승리의 확신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살면서 가끔 이러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마음속에 늘 둡니다. 특별히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많이 두는데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인간의 배신을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어려운 일들을 주게 될 때 그때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니 내가 이 경륜은 다 감당할 만하다.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만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당할 것만 주시는데 감당할 건 주시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요. 내가 감당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순결한 삶 속에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하시는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린다면 우리 말씀, 기도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내가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약점되는 게 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10가지로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어서 마치 욥처럼 굳건한 승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